2014년 7월 12일 토요일 살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내용은 예의 예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의 예절을 잘 행하셨던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의 예절을 얼마만큼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의 예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많이 들으셨죠? 예의 예절. 예의라는 단어는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여 주는 것을 예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삶을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해 주는 삶을 살아왔는가, 살아오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포함이 될 것이고, 부부 간에도 포함이 되고, 주변 친인척 또는 지인, 직장 동료, 모든 면에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의라고 하면 그 뜻을 정확하게 몰라요. 예의가 뭐지? 예절은 무엇일까요? 서로 간에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의 예절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이 예의 예절이에요. 예의 예절의 반대말이 있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괄시하거나 불친절해, 오만함과 거만함에 이런 수많은 악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오면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부산에서 수업을 하는데 참생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나름대로 예의 예절을 무척 갖추면서 살아온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참생을 만나서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참 예의 예절이 부족했던 사람이 아닌가 라고 판단이 들더라 이거죠. 그럼 여러분도 지금 예의 예절을 저한테 들었잖아요. 얼마만큼의 예의 예절을 갖추는 삶을 살아오셨나요?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을 함으로써 내가 예의 예절을 행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언어, 태도, 행동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의 예절을 행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 선인 행복이 심어지고 악인 불행 고통이 소멸됐을 것이고, 반대로 예의 예절을 행하지 않고 반대로 불손하고 불친절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 악을 내가 계속 심는 것이고, 삶이 행복한 방향이 아니라 불행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왔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수행을 정진하지 않는 일반 분들은 남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이런 악을 쌓는 언어, 태도, 행동들이 일상생활입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해 보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느끼실 거예요. 상대방이 만약에 물질계의 기준, 상대방의 학력을 보고 나보다 학력이 낮더라. 그러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친인척 간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조금 생활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언어, 태도,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물질계에서는 늘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하고 영구하게 물질계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참수행에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선인 행복을 쌓고 악인 불행 고통을 소멸해서 이런 물질계의 삶, 동물의 승질머리와 못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본체들이 살아가고 있는 물질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참수행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것입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도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행자가 예의예절이 없다라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 오늘도 공부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수행이 있을 때 부지런히 여러분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십시오. 나중에 참수행이 다 떠나버리고 나면 참수행의 영역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본체가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있을 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셨을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깊은 내용은 설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참수행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은 어떻게 보면 참 열변을 토한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다음은 기회가 없습니다. 예의예절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후광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얘기하신 적도 없고, 그냥 이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아라, 서로 싸우지 말고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참수행은 윤회를 벗어난 공부입니다. 생로병사도 벗어나야 되고 인연의 구속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안일하게 공부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참수행 공부를 정진하시는데 물질계의 삶이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정도 참수행을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참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참수행 공부를 하느냐,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대전, 대구, 부산 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참수행 공부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할애하세요? 1시간, 2시간? 아무리 부족해도 마음유통법을 정진하고 책을 보고 사색을 하는데 두세 시간 정도는
내가 할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행동을 하는 것이죠. 참수행의 기준으로,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의 기준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올바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루 종일 사색을 해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야, 저 사람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이 통화 내용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야, 지금 내가 마음이 불편한데 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형성이 되는지. 수행자는 두세 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인위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수행은 24시간 하시는 거예요. 24시간. 지금 한 생에서 영원하고 영구하게 윤회를 벗어나는 공부를 정진하고 있는데, 물질계의 지식을 공부해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이요?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참수행에서는 원래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물질계의 삶하고 좀 겹쳐져 있잖아요. 겹쳐져 있어도 24시간 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남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수행의 내용은 여기 물질계의 기준과 다릅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아프리카에 들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들소들이 태어나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새끼들이 태어날 때 주변에 육식 동물들이 모여듭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새끼 중에 약하거나 또 이렇게 잘 뛰지 못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러면 먹잇감이 있기 때문에 몰려드는 겁니다. 이건 동물계나 물질계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나, 만약에 커피숍이 잘 된다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커피숍 붐이 불죠. 야, 노래방이 잘 되더라. 전국적으로 노래방이 생기는 것처럼 그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끼가 태어나는데 다 달라요. 어떤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본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서 뛰어야지만이 잡혀먹지 않아요. 근데 새끼로 태어났는데 잘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도와주거든요. 옆에서 힘내라. 그리고 계속 독려를 하는데 만약에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부모는 새끼를 버립니까? 끝까지 지킵니까? 새끼를 버립니다. 왜 버려요? 매몰차다라는 것이 아니라 동물계 세계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병이 들고 아픈 새끼를 데리고 다님으로 인해서, 데리고 다닐 수도 없지만 무리 전체가 또는 어미의 목숨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새끼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뛰어다니는 새끼와 뛰어다니지 못하는 새끼는 누구 몫인가요? 어미 탓인가요? 어미 탓이 아니죠? 어미 탓이 아닙니다. 누구 몫이요? 그 태어난 그 본체의 몫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삶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가 여러 명의 자식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잘 본인이 응용을 해서 행복을 찾는 자식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다 누구 몫이요? 그 아이의 몫이에요. 부모는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조력자의 역할을 해주고 바르게 살아가는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끝이에요. 근데 동물은 집착이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집착을 하더라. 그래서 이거 비교 제가 해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새끼가 태어났는데 어미를 찾지 못하는 거 있죠. 어미가 잘 일어나지 못하네. 그래서 있으면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무리로 들어갔어요. 근데 포기를 했는데 이 새끼가 혼자 막 노력을 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우는 거예요. 우는 건 엄마를 찾는 거죠. 그러면 찾을 때 또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다시 와서 데리고 가는 엄마도 있고요. 오지 않는 엄마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지 않으면 이 새끼는 성인으로 거의 성장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리가 있잖아요. 무리가 있어도 동물들도 공동으로 이렇게 육아를 부담하는 동물도 있지만 공동으로 생활을 하지만 소규모 이 가족이 있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다 각자 몫이에요. 몫. 부모가 잘 키워주는데 그걸 잘 활용하는 자식도 있고 그냥 본인의 생각관념으로 흘러가는 자식도 있고 그래서 집착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내가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했고 생로병사도 벗어나지 못했고 윤회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다라는 것. 내가 자식을 아무리 잘 키웠다고 하더라도 내 윤회의 상관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자식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선이 심어지나요? 악이 심어지나요? 악이 심어지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자꾸 동물의 삶과 사람의 삶은 모습만 약간 달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물질계에서 사주팔자라는 걸 사람들이 보잖아요. 사주팔자. 그럼 정도에서는 사주팔자를 볼까요? 보지 않을까요? 왜 사주팔자를 보지 않느냐? 1차적으로 사주팔자라는 것이 틀린 이유가 윤회는 원인과 결과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내가 전생에 행한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과보를 받는데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냐? 나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과보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과보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노력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5년 후에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10년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 본인이 얼마만큼 올바른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정도에서는 사주팔자나 앞을 보는 걸 하지 않는 이유가 한 생을 아무리 잘 봤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 살아도 생로병사
한 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더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정도는 윤회를 벗어나려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외도 사도는 한 생을 잘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해요. 그런데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사주를 보러 가는 건 내가 바람이 많고 욕심이 많고 나약하기 때문에 점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점을 보면서 또 내가 속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도 다 누구 탓이요? 내 탓입니다. 남 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이런 건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뭐 손금도 보고 뭐 이름도 얘기를 하고 또 관상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물질계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적으로 흘러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번 화요일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노비의 삶이라는 건 첫 번째로 영의 세계의 구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의 세계에 속한 노비인 겁니다. 생로병사입니다. 그리고 물질계에 태어나면 또 구속을 받는 겁니다. 내가 어느 국가에 속하면 국가의 노비가 되는 것이죠. 영의 세계의 노비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물질계에 태어남으로써 국가의 노비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또 직장 다니면 또 직장이 어떻게 해요? 노비가 되는 것이고, 가정을 이루면요, 가정도 구속이잖아요. 그리고 종교를 믿으면요, 또 종교의 구속인 거예요. 이건 몇 번이에요? 한 5번 정도 구속을 당하는 겁니다.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공부하셔야 돼요. 뭐든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